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째 오늘 특별 새벽 집회 기간입니다. 3일이 되면 약간 나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의지의 한국입니다. 시작. 당신은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날은 어려워서 알짜 되기 싫은 둘째는 나오지만 셋째 날은 의지하고, 사람은 의지가 굳건해야 돼요. 의지가 굳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의지는 3일 되면 벌써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3일 되면 벌써 나태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태해진 일을 착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를 복종시키지 못하는데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 아니, 그거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결어져서 귀한 열매로 항상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에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예수께서 따라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맡아서 사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러므로 설령 교회에서 봉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놓쳐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곧 말씀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과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자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명줄로 여겼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의지가 약한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합니다. 특히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귀신들에게 잘 시달릴 가능성이 많고 우울증에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의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신앙생활의 두 기둥 중에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신앙의 한쪽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바퀴가 있다고 합시다. 바퀴가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 하나가는 엄청나게 크고 바퀴 하나는 조그만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퀴가 저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러면 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곧장 가야 되는데 곧장 안 가고 뭐요? 자꾸 길이 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활에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요, 순복음 쪽에서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는 이제 장로교 측에 우리는 이제 그 간판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장로교라 해서 장로교를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파가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로교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이 분파예요. 기독교 분파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하는데 이 말씀만을 계속 강조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순복음교회 가면은 막 기도를 뒤집다 시킵니다. 철야를 시키고 누가 시키고, 우리 성도들 철야 시키면 나올 사람이 있을까? 언제 한번 철야를 한번 작정하고, 그 다음날 하루에 퍼지게 잔다 할지라도 저녁에 한번 작정하여 한번 기도할 시간 그렇게 한번 가져야 돼. 이 기도를 저쪽에는요 막 그래서요 쉬지 않아요. 그 기도의 등불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등불
쉬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귀신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망하게 돼요. 왜?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인이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9월 특별 새벽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 평소 때도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때나마 더욱더 기도에 힘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 난예배 시간에는 말씀 위주로 갑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는 그 찬양과 기도를 같이 가요. 찬양은 음률 있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 의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도고요. 우리의 생각, 지적인 영역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체적으로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잘 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라는데요, 자크 마우스 이걸 딱 담고 찬송 안 해. 니네 해봐라. 넌 찬송을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사실 표현입니다. 그럴수록 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순복음교회가 다른 교단보다 잘 됐던 것은 뭐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나갔으니까 그들이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한도 다 녹아고 그러다가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원망하는 눈물도 흘리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속에 응어리진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그런지 아세요? 꿍 하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꿍 하고 있으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토해내버린 사람은 절대 암이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기를 낸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성기도 안 되고 가만히 참고 있는 사람 나중에 하다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토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이 사람아 나랑 깨져라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 전 세계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잘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9월 특별 새벽 집회 또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특별한 성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어 잘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개를 잘 하십시다. 자, 나갑니다. 계속해서. 자, 1번 기도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말씀이란 무엇인가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안내서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진단서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줄곧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자 구속의 하나님인 것을 들려줍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태, 즉 온갖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빠져 있으며 결국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는 청원인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에 비해 우리 인간은 비록 똑똑하고 잘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요? 이처럼 당면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분에게 나의 영혼까지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이요.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만져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만져지게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가 봤다 그러면 나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하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을 거기다가 하나에다가 딱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온 세상이 순리를 오게 되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나무떼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불교인들 봐보세요. 석가가 언제 자기 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석가는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절대 내가 신이라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요? 사람들이 석가가 그랬다고 하는 석가가 어딨냐? 그 석가 여기 있다. 그러려고 이제 석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군가가 대장장이나 무슨 목수가 가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니까 결국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하나님 만났다 할 수 있지만 이건 간접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 아니에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남들이 만났다는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만난 얘기. 왜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전도를 잘하느냐, 불신의 전도를 잘하느냐. 자기가 기도해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한번 만나보시고 문제 있으면 기도에 철회해야지. 이렇게 해서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기도케 하니까 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이진 않지만 나무 이파리가 파라파라 하는 걸 보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전도할 때도 믿어봐야지. 두드려보지도 않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만 늘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보니까 좋대. 들어보니까 좋으니까 당신도 한번 들어봐.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해 죽겠는데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거기 왔다 갔다 하겠냐고. 안 와요. 불신자들 안 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야 돼. 내가 체험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와서 기도해봐. 이래야 진짜 그래? 진짜라니까. 내가 이러지 않았는가? 내가 이러지 않았는가? 내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가지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그래? 그럼 나도 가볼까? 그래, 어서 와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쫙 풀어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미신적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더욱더 기도를 시작할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요, 뭘 비밀교 막 쫓아와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에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권세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도 이 말씀도 권세가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악한 세력에 여러분 늘 시달립니까? 어둠과 우환과 질병이 늘 가까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기도로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외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인데, 귀신아 우리의 가정에서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라! 명령을 막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결국에 우리의 생활이 온전한 생활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만이 아닌 기도로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참다운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능자에게 기도 드릴 때 천상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때 시편 기자는 기도가 곧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을 하면 향연이 둘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상 중에 천상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향을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 사람과 환경을 움직여 기도가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구원의 신호이자 영적 세계의 능력의 전달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때 반드시 향불을 피웠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왜 향불을 피워요? 목이 달아나고 향불 피웠나요? 네? 네? 그냥 옛날부터 그냥 조상들이 해오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나요? 뭐 향불을 꼭 피우잖아요. 네? 그 향불을 왜 피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인데, 마귀가 그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 아주 세상에 엄청난 파괴적인 영화, 막 잔인하게 죽이는 거 다 사탄 마귀의 영감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음악 다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먼저 하나님의 진짜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인 것을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흉내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자, 기도가 왜 이 향과 같고 그 다음에 향연과 같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둘째 휘장 앞에서 향불을 피웠는데, 그 향불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는 영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항상 크게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게 되면은 그 향의 연기가 그 둘째 휘장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사정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이 향연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는 영적인 세 존재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인간의 이야기다. 마찬가지 기도라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의 그림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으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향불이 올라가듯이 이 기도를 천사가 자기 금배접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주고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면 다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치료를 하든지 환경을 바꿔주든지 여러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보고한 줄 알고 간곡히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천사가 와서 금배대에 받아가고 있는 것이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나 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니 우리는 비록 이런 것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기도의 방법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2번,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 가짜 신이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는 아들의 이름 곧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예수님처럼 인간의 모든 청원에 다 응답해 주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도 무함마드도 성모 마리아도 다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약점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자기의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신, 곧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며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이슬람교, 천주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걸 잘 알았어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중간에 사람이 어떤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어떤 신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신에게 중보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교주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는 교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잠깐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나 무함마드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못했어요. 그냥 가르침만 했어요. 말만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은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생로병사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런 병든 걸 고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종교 교주들은 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들, 이치들을 얘기했을 뿐이라. 그것이 바로 그런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내게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무함마드가, 어느 석가모니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신을 만들어갔지 단 한 번도 번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내가 다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너희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신으로 숭생해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불교를 다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 없어요. 왜? 그들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는 절대 창조주 전능자. 할렐루야. 그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가져오라 그렇게 했고, 이것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다시 하나님 보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으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전능한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당답해 줬어요. 죽은 자도 살려버렸고, 나면서 이 소경된 자도 시신경을 즉시 만들어서 보게 만드시는 그런 전능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무능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기적은 동시에 일어나는. 할렐루야. 오늘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전능자에게 우리가 간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응답을 다 받습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못 받는 경우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3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영적으로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틀림없이 안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하죠. 안 그런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너무나 사기를 많이 쳐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냐면요, 자기의 부모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의 부모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부모가 자꾸 거짓말하고 부모가 자꾸 잘못된 일을 시키고 이러니까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부모를 못 믿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인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저는 제 자식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못 해줄 것은 얘기를 안 해버리고 확실히 해줄 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도 자식에게 얘기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못 들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간구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 기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요? 에이, 감히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직접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만히 있어도 들려줄 수 있는 성질이 한다면, 기도는 직접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두 손을 쳐들고 덤벼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 곧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만 포기했던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혈육적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으며, 어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집에 지붕이라도 뜯어내기 때문에 만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덤벼들 것처럼 해야 돼요. 기도는 이게 중요해요. 기도는 가만히 있다가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싫고 이리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저희 페이스북이라는 데 올려놓거든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듣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성격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매번마다 홈런을 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증거하냐고. 나는 가끔가다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쫙 나갔더니, 그 교회를 나갔을 때 맨 처음 설교가 뭐였느냐? 야고보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그때는 고등부 때니까 전도사님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는요 천재적인 IQ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아주 IQ가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조금 나을까? 뭐 그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공부를 대충 해도 잘하고 장학생 이렇게 장학생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시골에서 중학교 5개 모인, 초등학교 모인 데서도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도시로 갔거든요. 대도시로 갔더니 이러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강여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대강여학교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헤맸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탁 나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지혜가 부족하지? 그러면 내게 구해봐. 그럼 내가 줄 거야.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솔로몬 이야기를 쫙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어주시니까 상상을 초월한 지혜자가 되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지혜가 임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딱 믿어버렸어, 그것을. 주여,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군요. 할렐루야. 나 이거 평생 믿을 겁니다. 나 이거 믿을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때는 알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알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어느 날 톡 치면은 그 누에꼬치가 그냥 이게 실타래를 팍팍팍팍 하듯이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왜 됐느냐? 하나님께 제가 그때 몇 년 동안 그래요. 나는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대학원 2개를 나와서 장학생을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믿고 기도했더니 이 공부했던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어떤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신다는 말씀을 적극 믿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자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용맹 나에게도 주시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새벽에 설교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합니다. 설교.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봐서 새벽에는 저는 눈 감고 설교 안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 감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제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많구나, 오늘은 안 되겠지, 내일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고침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지붕이라도 뜯어내야 되겠다. 그럼 지붕 뜯어내가지고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은, 내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뒤로 가서도 나는 만지고 꼭 고침을 받고 말 거야. 12혈증을 앓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뒤로 갔더니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은 남이 들려주는 걸 한다면,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것을 될 때는 되라, 때가 되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덤벼들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부르짖으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가 잡수셨냐 하면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의 소치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귀신들이 잡생각과 졸음을 즉시 집어넣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의 세기가 약하니 기도가 올라가다가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예수 앞에 나와 고침받은 자들이 다 소리치며 부르짖었던 자들이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는 조용히 듣는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에도 이제 놀라운 새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놀라운 응답이 여기를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귀가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네? 하나님 귀 안 잡혔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요, 큰 소리를 해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는 거대한 어둠의 악의 세력이 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올라가야 되는데, 이 천사가 바닥 올라가는데 다른 악한 천사들이 이 선한 천사를 못 가게 중간에서 막 막고 둘이 말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려만 마세요. 그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기도가 올라가겠냐고요. 우리와 하나님만 있다고 한다면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악한 세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공중에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귀신들이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당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를 하면 부르짖어서 힘을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집에 찾아오는데 오지 못할 사람이 왔어요. 갈 때면 가시고 올 때면 오세요. 그럼 그 사람 가겠어요? 가! 그래야 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오기 싫다니 계속 와. 그러세요? 거기 계세요. 시간 되면 가세요. 이래서 가겠냐고요.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 영적인 세력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올라갈 줄 말동인데, 처음부터 조용히 마지막에 기도한대. 나는 하나님이 귀가 안 잡혔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한대. 조용히 기도하니까 졸음마귀가 조용히 졸음을 시작합니다.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 말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딱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조용히 기도해 온갖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이 다 나다가 5분도 안 돼서 아이고 기도 못해, 그거 가는 거예요. 기도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해서 완전히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할 수는 있어요. 듣는 기도를. 그러나 처음부터 조용히 그거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절뼈가 이골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머리를 무릎에다 쳐놓고 그냥 진땀을 빼 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된 것이지, 가만히
하나님 들어주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해야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언제 주님을 또 만나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나는 끝입니다. 그러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이 된 것이지 내일 또 오겠죠. 안 와요 내일. 자, 두 손 들겠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가 여러분 생명처럼 아주 그냥 피를 튀기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나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악한 세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면한 기도 제목이 이 시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직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니 이거 들어주세요. 주여 한번 통성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이사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두 손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었던 그때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이 귀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가 돌아가겠는데 어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사실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소리 높여 소리 외쳐 기도하라. 또 부르짖어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성도들이 당연하지 않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성도를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천사들이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통과 번개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간구하며 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버려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가 지혜가 부족했더니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주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나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적극적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습니다. 오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의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자여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성아버지 공작 무엇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찾게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새벽에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연약하고 나태하게 기도했는지, 악한 영들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금도 노려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 생활을 바꿔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간구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당신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로 이 마음의 생각의 전환이 오늘부로